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역임하였던 강용우 박사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 실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들의 실명 소식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사망하고 만다. 그 후 아버지의 사망 이래로 가사를 책임졌던 누나가 과로로 사망하고 만다. 그리고 남은 삼형제는 보육원, 철물점, 재활원으로 각각 흩어지게 된다. 이러한 비극 가운데 그는 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다 응답받지 못하고 갈등하다 우연히 방송 목사님에게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질문한다. 방송 목사님은 성경을 인용하며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경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과 같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셨고,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과 같이 그의 약함을 통해 주의 권능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답하였다. 그 대답을 듣고 그는 그의 고난에도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이후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직 실명에서 오는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만 온 정열과 노력을 쏟았고 삶에서 많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시련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을 때 그는 강해졌던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의미와 개인적인 목표들이 시련 후 정신적, 사회적 적응 가능성을 가장 잘 예고해 준다고 한다. 개인적 목표들은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가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한 사례를 보자. 셀리 굴리치의 아들 피터는 9.11 테러 때 세계무역센터에 부딪힌 비행기에 탑승하였었다. 아들이 죽은 후 셀리가 상심 가운데 있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 중인 아들의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아이들이 가난과 문명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셀리와 남편은 죽은 아들을 기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학교를 세우고자 결심을 하고 그 나라를 방문하였다. 피터는 생명을 존중했어요. 아들은 이것을 기뻐할 거예요. 나는 이것이 시작인 것을 느껴요. 라고 셀리는 말하였다. 학교를 짓기 위해 셀리와 남편은 학교와 교회, 클럽 등에서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이웃들과 함께 모금을 하였다. 그리고 19만 불이 모금되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감사하였다. 그 결과 500명의 어린 소녀들을 위한 교실 16개를 가진 학교가 건축되어 어린 소녀들이 교육받기 시작하였다. 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사실상 이것이 아들의 삶을 나의 삶으로 지속하여 사용하는 기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고 하며 나는 신뢰와 희망의 느낌을 다시 찾았으며 인간성의 최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가장 불운한 여인이었는데 지금 나는 가장 행운의 여인입니다. 고 말하였다. 전쟁과 폭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셀리는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끝까지 생존하는 자들은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가진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하였다. 프랭클은 사람이 자신의 고통이 운명인 것을 발견할 때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만의 과업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우주에서 유일한 단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유일성은 그에게 존재하는 의미를 부여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고통을 감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발견하는 의미는 절망을 승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환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며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치료법을 창안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 되었다. 러시 대학교 연구팀은 1238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애 목표를 가진 것과 수명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5년 후 151명이 사망하였는데 나이, 성별, 교육, 인종, 우울증, 장애, 건강상태, 수입 등
요인들을 배제한 후에 생애의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마운튼 시나이의 병원 연구팀은 13만 6천 명에 이르는 평균 연령 67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0개의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생애의 목적이 건강과 수명 위험에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평균 7년의 연구 기간에 14,500명 이상 사망하였는데 그중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뇌졸중 등으로 4,000명 이상 사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다른 요인들을 조절한 후 생애의 높은 목표를 가진 참가자들은 사망률이 5분의 1로 낮았다. 높은 생애 목적은 또한 낮은 심혈관 질환을 나타내 보였다. 나는 10대부터 20대에 걸쳐 장기간 강직성 척추염이란 불치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던 적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끝났다고 느껴졌을 때 내 생애의 의미를 돌이켜보았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한 모든 것은 내가 사라지면 나와 함께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유일하게 내 삶에 의미가 있게 느껴진 것은 집에 가사를 도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몇 살 어린 여아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운 것이었다. 그때 나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속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만일 내가 다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늘로부터 치유의 빛을 받고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후에도 통증과 몸을 잘 쓰지 못하는 힘든 순간에 좌절하고픈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에게 새로 생긴 타인들에게 참된 하늘의 치유를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나를 붙들어 주었고 힘을 주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늘의 도움으로 앞날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비전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었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놀라운 성취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욥은 큰 업적을 남긴 영웅이 아니지만 오랜 병고를 치른 나에게는 성경의 많은 영웅들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병자 욥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는가. 믿음의 영웅 가운데 고난을 겪지 않은 영웅은 없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영웅으로 만들었다. 아니,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영웅으로 변화시키셨다. 고난 중에 있는 이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시련이 있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으로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우리 모두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도록 하신다. 오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로. 미국에서 태어난 지니 오웬스는
2살 때 질병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다. 점차 자라 고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과 모여 어울렸을 때 자신은 홀로 아웃사이드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였다. 그때 엄마는 말했다. 너와 나와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친구가 될 때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진이는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고등학교 음악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졸업 후 많은 학교에 신청하였지만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겠나 하며 거절당하였다. 그녀는 거듭된 낙방에 방향을 잘못 잡았나 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하나님, 제가 전공을 잘못 잡았나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녀는 교인의 소개로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3개를 녹음한 CD를 음악 전문인에게 보내게 되었고 받은 음악 전문인은 다시 노래 3개를 CD로 만들어서 큰 음악 레코딩 회사에 보내었다. 그리고 진이는 레코딩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 1999년 진이 노래는 현대기독교 노래 1위 수상을 하였고 또 다른 여러 상들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백악관에 초대받아 초청 공연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말한다. 당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께서 전정하시고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신다. 다음은 진이가 작사 작곡한 노래 If You Want Me To 당신이 내게 원하신다면 가사이다. 좁은 통로는 부서졌고 표시도 명확하지 않아요. 누구나 저를 왜 여기로 이끄셨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하시는 그 방법으로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는 그 골짜기를 걸어갈 거예요. 이 모든 시련으로 저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신다면 불 가운데로도 지나갈 거예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지니 오웬스는 그녀의 생애의 가장 큰 시련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보람이 넘치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다. 세상에는 자신의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귀중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도 각종 다른 고난의 체험을 통하여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의 작품,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사랑의 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고한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된다. 스스로 자문해보자. 나의 질병 등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나의 질병,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병, 경제적 곤란, 가족의 사망, 자녀 문제,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 등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련을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가? 시련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새 노래를 부르라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많이 나온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사야 42장 10절. 나는 어떠한 새 노래를 만들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제2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에서 제5장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에서 제1주제 심상과 시각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